하나님을 찬양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 입술엔 나쁜 열매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친 말들, 불만의 말들, 불평의 말들, 이 모든 말들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잘못된 열매들은 오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들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입술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또한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 볼까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17장, 18장 두 장만 볼 거고요. 어저께 삼손 이야기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단지파의 이야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단어죠. 17장 6절.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그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사사기를 다시 보시면 우리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내 옳은 대로 행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의 질문은 이렇게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일이 확산되는 게 18장이 돼요. 17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18장은 단과 미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고 미가라는 한 사람 집에서 단지파까지 이르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미가 집안의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그거는 17장 1절부터 3절에 사실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17장 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에 이렇게 되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죠? 복 받기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일에 매듭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잘못에 대가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만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해결된 걸까요? 절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술을 먹고 맨날 들어와요. 그래서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또 술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 자꾸 술 먹고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2번 다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음날도 또 술 먹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만 존재하는 곳에선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사실은 미가 집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도 발생할까요? 지금 현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대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귀하죠. 소중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다고 나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말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17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요거는 사건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미가의 집에 왜 갑자기 레위인이 찾아왔고 그가 제사장이 됐는가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을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을 갖다가 어머니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 저 저주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냥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어머니 마음에도 껄끄러운 거죠. 이거를 그냥 낳자니 그렇고 그러고 그냥 집에 보관하자니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놔드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소중하게 드린 건가요? 버린 건가요? 그건 하나님께 버린 거죠. 헌금을 버리듯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쓸모없지는 않지만 계륵처럼 갖고 있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쓰자니 뭐하고 그러니 적당히 빠져나갈 통로로 소위 말해서 기부금 납입증명서 떼기 위해서 돈을 적당히 좀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인 거죠.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미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니 거기에 산당이 차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더 웃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뭐래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주 웃긴 일을 벌이고 있죠. 훔친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다가 그거 갖고 우리가 신상 하나 만들까? 신상 만들고 났으니 그러면 제사장을 쓸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볼까? 근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놨는데 쓸 사람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우리 아들 중에 하나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위 말해서 좀 저속한 표현으로 개판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람 세우고 내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그렇게 살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7절 8절에 보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근데 자기 역시나 또 껄끄러운 거죠. 이게 미가엘은 처음부터 뭔가가 꼬여있던 거죠. 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 뭐가 자꾸 흠결이 나오니 그 흠결을 자꾸 메꾸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일이 잘 될까? 절대 잘 될 수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매듭짓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묶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풀지 못하고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곳에 자꾸 매듭이 있으니 자꾸 걸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돈도 문제였지만 신상도 문제였고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아들 하나 제사장을 세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 복이 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우리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레위인 중에 하나인 한 아이가 그들의 집에 찾아오자 그를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하는 장면이 바로 17장 12절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누군지를 18장에서 살짝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장 볼까요? 18장 30절. 그 레위인은 누구였을까요? 1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였던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집안이 좋은 거죠. 그래 놓으니 이건 집안의 계열로 봤을 땐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학식이 있는가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 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7장으로 다시 갑니다.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뭐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뭔지가 보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기복신앙이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복을 빌 때 그 복은 절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미가 집안에서 뭐 하나 해결된 거 없이 계속 그 위에 무엇을 쌓아놓고 사실은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산당도 차리고 아들 제사장 만들어놨는데도 복이 임하지 않으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인을 데려왔고 레위인을 데려오니 이제 복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복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내 소견대로 자꾸 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착각. 그 착각이 오히려 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가 집안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대가 없는 용서는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선 반드시 대가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성직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 그리고 성도라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 하나 들어왔다고 복 받을까요? 목사님 하나 달라졌다고 복 받을까요? 우린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조용교 목사님 오면 복 받고 어느 교회 목사님 오면 복 안 받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신방 받는데 신방 헌금을 몇백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급수가 있대네요. 부목사님이 신방하면 얼마,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면 얼마, 이게 기준이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신방 헌금을 내고 신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못 착각되고 있는 거죠. 뭐죠? 레위인이 도구가 된 것처럼 목사님들이 도구가 된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8장 14절 볼까요? 18장 14절부터 18절, 20절까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8장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뭐래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기복적 신앙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직을 도구화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마지막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또 나오죠. 그리고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20절에도 나오죠.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뭘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려놓은 우상들이 보이는 거죠.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뭘까?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건 뭘까요? 교만하게 잘못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만든 우상이 곧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신앙은 진정한 복을 원하고 있는가? 진짜 복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나의 도구는 아닌가? 안수해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을 내가 잘 섬기면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하고 온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돈이 결론이 될 때 복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겐 진정한 신앙에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첫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복적 신앙의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이란 무엇인지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구가 되고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물질들 그리고 나의 상징물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부터 복을 바라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복이 뭔지를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잘못된 복을 쫓다 보니 성직자들도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라는 그 표현에는 묘하게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과 성직이 도구가 된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압니다. 결론에 돈이 있다면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결론에 사업이 잘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